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2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아멘. 네, 저희 성경 한 구절 같이 좀 읽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실 것과 또 다시 살아나실 것,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셨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심하셨고, 9장 51절에서부터,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부터 오늘 본문까지는, 네, 오늘 본문 직전까지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의 결정판, 바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여리고에서 삭개오의 집에서 유하신 뒤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이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는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과 또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 베다니와 벳바게라고 하는 이 마을 근처에 이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동네로 먼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귀를 빌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30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네, 마을에 들어가면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너희가 그 나귀를 보게 되면 풀어서 끌고 오너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라 함은 그만큼 어리다. 그러니까 정말 되게 그 어린 네. 그러니까 어리다는 얘기예요. 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제자들은 마을로 들어갔고, 그 어린 나귀 새끼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귀를 풀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주인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어찌된 영문이냐라고, 어찌된 영문으로 이제 그 나귀를 푸느냐라고 물었고, 그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가 쓰시려고 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자, 그 나귀의 주인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자신의 나귀를 기꺼이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위대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곧 왕이 되실 그 예수님께서 이런 초라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상황이 제자들이 봤을 때 어땠을까요? 그 모습이 이제 곧 왕이 되실 몸이신데 기품이 넘치는 백마를 타고 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 초라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모습 어땠을까요?
따라서 그냥 이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신 것, 그냥 서로 허울이 없는 사이인 이 예수님과 그냥 제자들만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냥 와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면서 자축할 만한 모습이지만 사람들이 봤을 땐 아이 참 안 됐다, 참 애쓴다, 용 쓴다 라고 할 만큼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나귀는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을 처음 태워보는 나귀라서 아마도 예수님의 그 엉덩이가 백이실 것 같아서 제자들은 하는 수 없이 급한 대로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안장을 만들어 드렸고, 또한 왕이 갈 때 그 왕의 그 가시는 길을 그 레드카펫을 깔아드리는 것처럼 자신의 겉옷으로 그 나귀 새끼가 가는 그 길을 꾸며 놓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 어쨌든 왕이 타신 거니까 그냥 이렇게 나귀만 있는 게 너무 볼품없어 보여서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입고 있던 옷으로 나귀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왕으로 오셨는데 너무 볼품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오시기 바로 직전까지도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앞을 볼 수 없었던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베다니에 이르렀을 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기만 하면 정말 무슨 일이 나도 날 것만 같았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시고 나면 세상이 변할 것 같았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에 비록 그 왕이 되실 분이 초라하게 나귀를 타고 가고 계시고 제대로 된 안장도 없어서 옷을 깔고 앉아있는 조금은 궁색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 궁색함이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궁색함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바라고 있는 바로 그날 자신들의 왕이 이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곳에 서는 바로 그날이 자신들의 인생 중에 펼쳐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사람들은 이제 곧 왕이 되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의 왕이시여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이 장면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네, 호산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심을 보고 이렇게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소리 지르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들의 왕이시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 예수님 곧 왕이 되실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 이제 곧 우리 유대인들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우리 유대인들의 왕국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막 환호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레드카펫 대신에 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자신들의 옷을 막 깔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던 사람들도 환호하다 말고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마구 흔들기도 했고 휘파람을 불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며 죽은 자조차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그 왕이 되시러 가는 길을 환호하고 축하하고 환영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좀 없어 보이지만 나귀를 탔고
정말로 없어 보이지만 레드카펫이 아닌 사람들의 겉옷을 밟고 가고 있고, 조금은 궁색하고 구색을 맞추는 시기이긴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축제였습니다. 이 도시가 떠나갈 듯한,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 버릴 것 같은, 유대인들의 시대가 올 것 같은 그 왕을 맞이하는 축제가 이들에게 열린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예수 선생님, 제발 이 제자들을 책망해 주십시오. 제발 소리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40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9장 40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이 말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환호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 당위성을 말씀하시는 거라기보다는 우리 예수님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명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실 것인데 새로운 성전을 지으실 그 모퉁이 돌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만약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세울 그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그 모퉁이 돌 됨을, 자신의 그 사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일부 종교 지도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이 예루살렘 시내가 떠나가도록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들의 왕이시여, 우리 유대인의 왕국을 세우실 왕이시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겉옷을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고 있는 이 지금은 그야말로 그들만의 축제였습니다. 우리 41절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완전히 궁색하긴 하지만, 끼워 맞추기 시기긴 하지만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하는 축제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잔치의 상황에서, 그 축제의 상황에서, 모두가 기뻐하는 그 상황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이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 혼자서 그 상황을 보시며 울고 계셨습니다. 이 눈물은 그냥 눈물이 글썽거린다던가, 또한 여러분들이 뭐 이미 속으로 그 톡방 통해서 전해 받으셨겠지만 그 눈물이 이렇게 뺨을 이렇게 타고 흐르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어의 의미는 통곡입니다. 통곡. 이 우셨다라고 하는 말은 나인성 과부가 자신의 그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을 때 그 울었던 그 통곡입니다. 이 우셨다라고 하는 말은 베다니에서 하나뿐인 자신의 그 남자 형제인 나사로를 잃었을 때 울었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울음입니다. 이 우셨다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울었던 그 통곡의 눈물입니다. 이 우셨다라고 하는 말은 다비다가 죽었을 때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교회를 위해 충성하던 한 여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며 울었던 그 교회 성도들의 그 눈물을 가리킬 때 썼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제를 즐기고 있을 그때에 통곡을 하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그토록 꺼이꺼이 하면서 우셨을까요?
뭐 눈물이 반드시 슬픔이라는 감정을 말하는 것은 아니니까 뭐 우리가 너무 기쁘거나 너무 감격스러울 때도 울기도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통곡을 하셨다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영하고 즐거워하는 그 상황이 우리 예수님을 너무나도 환영해주는 그 상황이 기뻐서 감격스러워서 우셨을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왕이신 예수님이 내가 명색이 왕인데 내가 모든 왕들 중에 왕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초라하게 대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에게 이 따위 나귀를 태우게 하고 레드카펫도 아니고 자신들의 겉옷을 깔아서 내가 그 위를 지나가게 하는가?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서 통곡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지금 자신을 향해 소리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평화에 관한 일이 이 예루살렘의 눈에 숨겨졌기 때문에 우셨습니다. 우리 42절에서 44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에서 44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통곡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너의 원수들이 내 주위에 토성을 쌓고 너를 포위하고 사면으로 너를 가두고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고 계신 그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통곡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선 우리 좀 그 앞에 말씀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우리 좀 길지만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좀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건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 바로 직전에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귀족 한 사람이 왕권을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종 10사람, 그러니까 모든 종을 불러서 10문화, 그러니까 각각 석 달치 월급을 주고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주고 장사를 하고 있으라고 하고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그 귀족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보다 먼저 먼 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우리는 이 귀족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귀족은 왕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귀족이 왕이 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왕은 오자마자 자신의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각각 나눠준 한 문화를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묻자 두 부류의 종들로 나눠졌습니다. 한 부류의 종들은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하여서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족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꾸역꾸역 장사를 해서 이득을 얻어낸 그 수익을 발생시킨 사람들도 있었고, 따라서 왕이 된 그 귀족은 그 종들에게 자신의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부류의 종은 수건으로 그 문화를 싸두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왕이 된 귀족이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둔 것을 가져가는 것, 심은 것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원금을 투자했으면 그 원금을 투자한 것을 원금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 주인은 자기 돈으로 투자도 하지 않고선 자신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투자하지도 않은 것을 종들에게 빼앗는 사람이라고 인식해서 그렇게 주인을 악하게 생각해서 한 문화를 꽁꽁 싸매어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왕이 된 이 귀족은 그 종을 향하여서 진노하였고, 그렇다면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얻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의 모순된 행동을 책망하였고 왕이 되기를 반대한 사람들과 함께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 전에 모두가 이제 곧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환호하는, 이제 곧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그 유대인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입성 전에 이 비유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요? 우리 1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고자 이 비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만 하면 그 능력으로 로마를 몰아내시고 유대인들을 온 땅 가운데 가장 높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초라한 모습이어도 레드카펫이 아닌 옷을 깔아놔도 그들에겐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18장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은혜의 일들을 분명히 다 이루실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당장 모든 것의 완성에 이르는, 그러니까 귀족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에 가는 것과 같은 일이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완전한 영광과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한 그 확고한 토대와
계기가 마련되고 하나님 나라가 결정적으로 도래할 것이지만 그것은 귀족이 왕이 될 것이 정해지고 확정된 것일 뿐이지 아직은 왕위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즉시 완성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그 종들의 사역이 순탄한 환경 속에서가 아니라 매우 어렵고 험난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는 기간 동안 모두가 그 귀족의 왕위와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귀족의 기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왕됨을 부인하고 거스르는 반역 세력이 소란을 일으키고 난리를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만유의 왕으로 세움받으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은 모두가 예수님께 굴복하여서 그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거스르게 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그 반역하고 도전하는 일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왕이 될 그 귀족의 종들이 그런 험한 상황 속에서도 주인의 것을 위해 장사를 한 것처럼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 험악한 상황 속에서 세상을 거스르는 것을 넘어서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며 마치 이제는 모든 세상이 바뀔 것 같은 마음에 그 기대에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고 소리치지만 결국 저들의 목소리가, 저들의 저 외침이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하는 외침으로 바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셨고,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이제부터 예수님 없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는 그 외침은 곧 예수님의 몸을 찢어버리고 손과 발을 깨뚫어버리고 허리를 뚫어버리는 채찍과 못과 창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저들의 호산나라고 하는 그 환호성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고 돌로 치고 톱으로 그들의 몸을 절단하고 시험과 칼로 죽이게 하는 소리로 바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외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저 사람들이 자신들이 외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저 좋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통곡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비록 나귀를 타고 사람들의 겉옷 위를 오셨지만, 그것이 궁색하기는 했지만 사실 예수님의 입성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로 호산나를 외치며 하늘엔 평화, 가장 높은 곳의 영광이라며 예수님을 환호했지만 결국 입성 후에 그 며칠 사이에 이 공기의 흐름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놓으시고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은 고발의 대상이 되셨고 짐승처럼 끌려다니셨으며,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가장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환호하던 목소리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말로 바뀌었고, 호산나라고 외치던 말은 신성 모독이라고 고발하는 목소리로 바뀌었고, 하늘엔 평화, 가장 높은 곳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됨을 원치 않는다라는 말로 바뀌었으며, 예수님을 향해서 깔았던 그 모든 겉옷들은 예수님을 내리치는 채찍으로 바뀌었고, 예수님을 향해 흔들었던 종려나무까지는 우리 예수님의 머리를 찌르는 가시관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던 목소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뻐하는 목소리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을 향하여서 통곡하신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누가는 오늘 그 본문을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이제 그 기록을 하는데, 이 우셨다라고 하는 말에 사용한 단어를 다른 곳에서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자신의 그 쓰러진 모습을 보며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이 단어를, 우셨다라고 하는 말을 한 번 더 사용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흔히 그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상 예수님의 유언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왕이 될 귀족이 열 문화를 종들에게 나눠주면서 나눠주는 것처럼 여인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 울라라고 하는 말은 명령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하는 이 울라는 명령이 아니라 당부의 말씀,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제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울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주십시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던 것처럼 자신들이 소리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우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달라고, 또한 이 세상에서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 한 문화를 받은 종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으로 살기를 각오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발 좀 함께 울어달라고, 그 안타까워하며 떠나야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하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좀 품어달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울어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는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좀 울어줬으면 좋겠다. 이 세상이 죄로 물든지도 모르고 이 세상이 절망으로 끝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절망인지도 모른 채 그저 지금 누릴 수 있는 배고픔, 배부름과 행복, 어떤 만족들이 인생의 전부인지 아는 것처럼 사는 그 인생을 위해서, 아니 그것이 마치 인간의 목적인 것처럼 사는
그 인생들을 위해서. 하지만 결국 죽음 앞에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 허망하게 될 것들 앞에서, 아니 사실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없어서, 가지고 싶은 것도 다 가질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면서도 그것이 불쌍한 줄 모르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부정하면서 사는, 그 절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제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나는 괜찮으니까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제발 좀 울어달라고. 제발 너희의 배고픔을 위해서, 너희의 만족을 위해서만 울지 말고, 아니면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나를 위해 마치 내 목적을 모르는 것처럼 울지 말고 제발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답이 없는 세상에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달라고.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 통곡해달라고, 그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동의 고통을 당해야 하고, 끊임없이 코로나와 같은 질병 속에서 이제는 마스크 없이 살 수 없는 이런 고통의 세상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지 못해서 이런 고통받는 세상에서 허망하게 살다가 할 저 지체들을 위해서 울어달라 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엔 아직도 저렇게 잃어버린 자들이 많은데, 은혜가 아니면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나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정작 나는, 정작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여 울고 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울고 계신데, 반대로 우리는 그 사람들은 모른 채 그저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만 울면서 저들은 자격이 없다고, 저들은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들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들 때문에 우리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느냐며 오히려 예수님께 저들의 자격 없음을 놓고 울고 있지는 않나. 아니면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는 뒤로 한 채 그저 우리 예수님 나귀를 타셔서 초라하다고, 우리 예수님 초라한 곳에 계시면 안 된다고, 우리 예수님 꽃길만 걸으셔야 한다라고 하면서 울고 있지는 않나. 사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것 같지만 정작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울지는 않았나. 예수님이 높아져야 내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은 간절하게 부르고 있지만, 예수님께 내 인생에 찾아와 달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것이 결국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은 목소리여서 제발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고작 그 정도로 예수님을 향해서 울고 있진 않나. 예수님께 한 문화를 똑같이 받았지만 수건으로 쌓아놓고 있는 사람이 결국 내가 아니었나.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울어주기를 바라셨지만 정작 나는 뒤로 비웃는 사람은 아니었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울어달라. 그리고 스스로를 잃어버린 자라 여기는 자들을 향해서 울라. 지금도 은혜가 아니면 돌아올 수 없는 저들을 향하여서 인생의 목적도 모른 채 그저 절망을 향하여서 허망함을 향하여서 사는 저들을 위해서 울어달라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반드시 돌아올 테니까, 나는 반드시 왕이 되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제발 저들을 위해서 좀 울어달라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울 것이 아니라,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자격을 위해서 울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부당하게 여기고 저주하는 자들, 교회를 저주하는 자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그 죽음이 어쩔 수 없는 숙명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아니 끝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며 사는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세대가 지나고 나면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할 자들, 우리는 그들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 예수님의 왕되심을 반대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울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제 말은 나를 위해서는 울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자격을 따지지 말고 나를 사랑한 만큼 저들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독교의 이미지가 추락했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를 하는 것도,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지만, 여러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다시 돌아오실 예수님의 눈물이 그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문화를 가진 종들이 반드시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망가진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그러나 눈이 멀어버린 예루살렘, 바로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눈물이 그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것보다 이 세상을 보며 더욱 아파하셨을 채찍에 찢기는 고통보다, 못에 박히는 고통보다 이 세상을 향하여서 더욱 우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잃어버린 우리의 소그룹원들을 위하여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부활의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길에 만족하며 사는 저들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울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예수님은 자신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자신들이 기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며, 내가 반드시 왕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며 함께 울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미커 여러분, 함께 울어주십시오. 왜 나에게만 있는 어려움인가?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되는가? 이 사실에도 울어야 하겠지만, 여러분 이웃의 아픔을 위해서도, 왜 내 이웃은 항상 안 되는가? 그 이웃의 안 되는 것을 위해서도, 아니 함께 울어줄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울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섬기는 바하밥집을 위해서도, 샘 복지재단을 위해서도 울어주시고, 또는 내가 이름도 모르고 나와 상관도 없어 보이는 하마네마의 그 52개국을 위해서도 함께 울어주십시오. 반드시 돌아오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부탁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울어주십시오.